말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이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요즘은 변화가 화두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산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어 사라진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시대가 모든 사람을 내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변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강해지고 활력을 얻습니다. 신자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 변화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고 빛으로 어둠을 밝힐 때 신자다움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은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침략을 당합니다. 즉위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어린 유다왕 여호야긴과 귀족들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함께 잡혀간 이들 중에는 청년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4년 후에 그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특이하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4년쯤 지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땅에 잡혀간 자들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오히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죄로 가득한 성읍에 닥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 예언이었겠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겠지. 그 땅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데 어찌 그 땅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고 죄로 가득한 성읍은 닥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자로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가요?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초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것, 그래서 감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성벽 위에 높이 세워진 망대에 서서 잠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살피는 사람을 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동태를 주시하여 적이 침입해오면 이를 재빨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성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대비하도록 한 것이죠.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일이 맡겨졌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때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고 에스겔은 큰 책임 추궁을 당한다. 핏값을 너희에게서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이 악인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찌 되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죄악 중에서 죽게 된다. 그리고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물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경고를 합니다. 둘째, 어떤 경우가 있는가? 에스겔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악인들에게. 그래도 악인들이 깨우치지 않으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고 에스겔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또 읽어보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세 번째 경우, 에스겔이 의인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땅에 이제 잡혀왔죠.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의인도 그의 죄 중에 죽을 것이고 에스겔도 큰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점점 성도의 본분에서 멀어지고 신자다움에서 멀어져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향해 책망하여 꾸짖고 바로 세워 이끌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보자면 이제 20절 말씀을 함께 보죠. 또 읽습니다.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들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두 면에서 다 지금 요구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에스겔이 의인들을 깨우쳐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인도 살고 에스겔도 살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21절 또 한번 읽어보죠.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의 큰 흐름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앞에 세 경우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죽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스겔 역시 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경고하지 않거나 의인들이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물론이고 에스겔조차 하나님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자신도 구하기 위해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스스로 범죄하여 심판에 이를 때에도 파수꾼으로 세우신 선지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는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네 번째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만 모두 생명의 복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의인들을 깨우쳐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앞서 믿은 자로서 영적 파수꾼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막중한 직무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누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전도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 서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여 깨우치면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전도를 받는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모든 성도에게.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신자로서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의 1차적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만약 그 일을 등한시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 즐겁게 지내는 사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항상 힘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 훈련과 봉사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전도와 선교가 부실하면,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역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신약시대의 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만약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의 제자일 수 없고 신자일 수가 없어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기적인 성도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 초청 전도주의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동역의 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각성하고 깨우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고자 하는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를 초청하여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자면 떳떳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복음을 부끄러워 전도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것하고 똑같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것으로 부모의 기쁨과 자녀에 대한 헌신의 모든 수고는 다 갚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 그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됨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두 가지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복이에요.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구주이신 주님을 알게 하는 것. 그들이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 이렇게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복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의 실체가 우리의 인생이 되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그 선교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1915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산업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때 전국에서 활동하던 권서인 171명이 당시 선교사들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듣기 어려운 말이죠. 권서인이라는 말은 옛날 초기 교회,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 때 권서인들은 순회 전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은 등에 배낭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팔았어요.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책을 팔아요. 근데 주로 파는 것이 뭐냐면 이제 쪽 성경, 전체 성경이 아니고 뭐 복음서만 묶어져 있다거나 신약 성경에 묶어진 이 쪽 성경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철로역정 이런 것을 이제 팔아요.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권서인 이 171명이 당시에 한국에 주둔하여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의 초청을 받아 서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승동 장로교회에 모여 훈련을 받고 박람회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그 산업 박람회에 이게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2,000부의 촉성경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2,000부가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그 기간 동안에 2,000부가 배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가는 겁니다. 다 퍼져가요. 다른 보고서에 하면 1915년 한 해 동안 권서인들이 전국을 다니며 이 70만 부의 쪽 성경을 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돈을 받고 쪽 성경을 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이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가 생각이 돼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게 돼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라워요. 정말 그 순례자와 같이 어찌 보면 참 모양새가 고지와 같이 다녔을 거예요. 천국을 다니면서 배낭에다가 그쪽 성경을 메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이 권서인들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요. 제가 언젠가 이제 순천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제가 이제 자주 와서 그 주인 장로님에게 제가 권서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읽은 그 권서인 이야기. 한국 교회 초기에 권서인들의 역할이 어찌했는가.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좋은 책, 귀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좋은 책을 소개도 하고 그 책을 읽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책을 읽도록. 제가 거의 뭐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서점을 가서 이제 이런 책 저런 책 이제 보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 표현입니다.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저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 순천시까지 다 합쳐서 목사님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어떤 애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시간 되면 와서 책을 읽고 필요한 책을 구하고 그런 사람이 순천시에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책의 종교. 이 당시에 권서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쪽 성경을 팔아서 복음을 전해 기반을 다진 거죠.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단들이 그 틈을 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다녀요. 신천지 추수꾼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다. 물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권서인의 정신을 좀 이렇게 닮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책이 있으면 혼자 읽지 않고 읽고 또 전해주고 또 책을 또 구해서 전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독려하십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에스겔도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주저하고 위축이 되고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패어가여 이방인만도 못한 지경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은 에스겔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성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완악한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중요한 임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저 사람은 내가 좀 만만하게 보고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정말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읽고 정말 가슴이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이유가 만 가지도 더 돼요. 못할 이유가 만 가지가 더 돼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극복이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생명의 이 복됨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적어도 빚진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용맹스럽게 온 세상을 뒤흔들 만큼 전도자로 살지 못할 때 적어도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기도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를 향한 작은 사랑을 전하면서 그의 손을 잡는 것, 이끄는 것, 그 전도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파수꾼의 자세예요. 오늘 본문에서 깨우치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깨우치라는 말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이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이게 컴컴한데 성광처럼 빛이 반짝이는 거예요. 빛이 쫙 비춰서 온 세상이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빛이 번쩍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몽하거나 무지한 영혼을 깨우쳐 일깨우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9번 쓰이는데 에스겔서에 12번이 쓰이고 오늘 본문에 주로 쓰이고 있어요. 경계하고 미리 경고하여 일깨운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도의 고유한 사명은 복음으로 시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선구자예요. 시대의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에요. 새 시대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 어떤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는 사람, 그들이 전도자이고 파수꾼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시편 2편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해서 입맞춤은 친밀함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에 대한 경외와 복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입맞춤을 통해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헛된 것에 입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물질에, 권력에, 쾌락에 입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것이 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선포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성도로서 유능한 회사 경영자였습니다. 그분은 유능한 최고 경영자였지만 한 성도로서 자기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게 너무나 어렵게 여겨졌어요. 회사 동료들과 업무에 개인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통해 깊은 도전을 받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냈습니다. 다음 날 업무를 마치고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자기 비서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서에게 교회에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런 것을 묻는지 반문했습니다. 좀 난처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비서는 제가 사장님을 모신 지 15년이 되었지만 그간 저에게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으시기에 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전도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누군가에 대하여 그 마음에 자기의 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머뭇거리는 자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여 구원하실 백성을 이 시대에 숨겨두셨다는 사실, 곳곳에 우리의 복음 전함을 기다리고 영혼의 갈증으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영혼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롯이 전하는 것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여 깨우치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